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복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오늘 봉헌 찬양입니다. 설교와 관련되어 있어서 함께 좀 불렀는데요. 여러분 가사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또 크고 넓은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착각이죠. 잘 아는데 친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 잘 모르지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는데요.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형리 같은 소책자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물론 소책자의 목적이 복음을 다 담아내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단순한 것, 요약한 것만 다 배우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약된 내용을 배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자세한 내용도 배워야겠죠. 특히 로마서나 골로새서가 복음에 관해 잘 정리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권만 배워도 예수님에 관해 정말로 풍성하게 우리가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잘 정리하고자 노력했는데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된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관련된 논문이나 단행본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제대로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로마서를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바울의 글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하죠. 베드로조차 바울의 글이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바울의 글을 볼 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대강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깊고 넓고 심오한 내용처럼 느껴지는데 바울에게는 대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대충 썼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원어를 보면 일부분, 부분적으로 복음의 일부만 기록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대로 다 공부하고 다 안다라고 해도 복음을 전부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의 일부만 아는 것입니다. 이 바울 자신도 복음에 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하고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마치면서 복음의 모든 이론을 다 종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태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2, 3주 전에 설교였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이미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더 알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본문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로서 가장 높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성경을 우리가 조금 낯설게 보는 것이 참 유익한데요. 익숙한 내용일수록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대할 때에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요.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도 잘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크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분의 형상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다라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존재는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했지만 원래 그분은 창조주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맞지만 그냥 먼저 존재하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면 괜찮은데 먼저 나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만들어진 분인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인가?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18절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1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먼저 나신 이라고 하죠.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같은 단어가 15절과 18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15절에서는 창조와 관련해서 그분이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8절에서는 모든 죽은 자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하면서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는 이 표현의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에 어떤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와 관련된 내용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창조와 부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이 창조와 부활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새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되었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창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분으로서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해도 괜찮은데요. 본문은 굳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 예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다라고 하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면서 그보다 높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하죠.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가면서 제사 지내고 또 귀신을 달래고 부적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보다 가장 높으십니다. 눈에 보여도 두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가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들이 모인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는지 다들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으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에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본문에서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겪는 작은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만 다스리지 않으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통치의 대상이 되고요.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대표적입니다. 이사야 4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고레스 왕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말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고레스 왕에게 미친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어느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말씀하는 동시에 이방 나라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쭉 나옵니다. 심지어 나훔이라는 선지서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아수르, 이방 나라에 관한 내용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그냥 평안하게 해주는 정도,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도 축소하고요. 예수님의 그 역할도 상당히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한껏 넓혀주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시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19편에는 오늘 본문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주제와 흐름도 비슷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우주의 끝에서 우주의 끝까지, 우주가 지금도 팽창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통치가 온 우주의 질서를 바르게 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씀을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주를 붙들고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그 크신 능력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나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미물이라고 하죠. 그 넓고 큰 우주 앞에서 우리 사람은 정말로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루살이처럼 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처럼 미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잡고 있는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질서도 바르게 잡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요. 그 이제 뒷내용을 보면 아주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를 소성하게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의학의 도움이나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크신 능력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유명한 두 가지 고백이 이어서 나옵니다. 순금, 정금을 취하는 것보다 말씀을 얻는 것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돈 버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보다 말씀을 취하는 것이 더욱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죠. 어떠한 진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내 육체를 회복하고 내 입의 맛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가,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때로 말씀 보다가 식사 거르기도 하고요. 의도적으로 금식을 결단하면서 말씀 앞에 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주를 다스리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바르게 알면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제대로 알면 내 삶에 나타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자주 만난다고 내 삶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과 단 1시간을 만난다라고 할 때 그 1시간의 영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바르게 알 때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대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인식은 별로 없고요. 그냥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실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와만 관련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 정도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고요. 또 부활하신 분으로서 재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시고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작고 작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이곳에 뭐가 담깁니까? 보화가 담겨있다. 보배가 담겨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 구유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정말로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기뻐하는데 기뻐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보화 하나 발견하면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의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얻으려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그 구절에 의하면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죠. 예수님이 정말 보화가 맞다면, 더는 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신 분이 맞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기뻐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조금 풀어서 다시 질문하면요. 예수님으로 인해 무언가 얻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단번에 발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라고 고백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잘 겪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 잘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